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 두 개가 가장 큰 절기입니다. 자, 근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림절은 4주 동안이에요.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는 절기는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사순절은 알다시피 40일 동안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는 빨간 날, 공휴일인 성탄절이 더 크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큰 잔치는 부활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순절의 가장 큰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사순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또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날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아주 뜨겁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 대목은요, 이 구절은 사실 시편 118편 25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호시아나입니다. 그 호시아나가 바로 호산나예요.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은 이 제단에 물을 뿌릴 때 제단 주위를 돌면서 이 호시아나를 암송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메시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분이 메시아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분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다 큰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이거나 멋져 보일 리는 없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이지만 하지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사람들은 마침내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열광했고 그 어떤 행차보다도 비장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알아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는 커다란 야자수 같은 나무의 잎사귀입니다. 그 커다란 나뭇가지를 마치 깃발을 흔들듯이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화려한 레드카펫은
깔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드리며 최고의 존경과 환영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극진하고 열광적인 환영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광적인 환영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환영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마치 큰 잔치나 축제 같은 분위기를 상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때의 이 모습은 축제라기보다는 시위에 가까운 모습이에요. 엄연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헤롯 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문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고, 지금 우리를 다스릴 왕이 행차하신다고 소리를 질러 환영하는 것은 명백한 반역이고 왕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마도 로마 당국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현장을 보면서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더욱 확실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그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강도라고, 그 성전을 움직이고 이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강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아서 스스로 거룩하고 고귀한 척하는 저 거들먹거리는 대제사장들과 그 곁에서 함께 권력을 누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의 부를 쌓는 저 종교 권력자들을 정면으로 도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용감하게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전하는 말씀마다 아주 민감하고 날카로운 말씀이에요. 말씀에 날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황제에게 내는 세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임과 함께 종말에 대한 말씀,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발하고 도전하고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신 모든 말씀을 다 뱉어버리듯이 무시무시한 말씀들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헤롯 왕가를 도발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참다 못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흉계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아신 것처럼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시고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 식사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한다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비장한 한순간 한순간을 보내고 계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바로 그 모든 위험들이 끝까지 가서 이제 바로 턱 밑까지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왔음을 직감하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위험 속으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시작부터 왕의 행차로 오셨으니 이미 헤롯 왕에게 도발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애초부터 죽음을 무릅써야만 하는 일이었고 죽음이 예정된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나마 낮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당국에서 감히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어쩔 줄 몰라요.
밤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이렇게 보면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밤이 되면 나와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주무셨어요. 때로는 성 밖에 예루살렘에서 한 3km쯤 떨어진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혹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기도 하셨어요. 사실상 밤에는 예수님은 적들로부터 숨어 계신 겁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죽음은 언제가 되어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같이 권력자들을 향한 도발이었고 기득권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야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분이고 이미 그 길을 작정하고 걸어가셨던 분이지만 그렇다면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과연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출세를 바라며 잠깐 머물렀던 사람들 뿐이었을까?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종려주일에 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 자신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동일 인물들인지 같은 무리들이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예수님 찬양했다가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도 몇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분명하게 저는 서로 다른 무리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며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두 개의 집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두 개의 무리들은 서로 팽팽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 그 무리들의 힘이 더 강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기득권이었고요. 로마의 막강한 군사력과 성전과 결탁한 사람들의 권력과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헤롯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자리하고 있는 그야말로 모든 기득권자들의 중심지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응원하기 위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 오시는 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무수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풍경은 잔치의 분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시위의 현장이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은 지금 두 개의 큰 무리가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죠.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서로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정말 요즘 정치판들 복잡하고 정신없습니다. 정치에서 정답을 찾기가 힘들고 과연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헷갈리는 시대예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누군가의 편에 서게 되겠지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리들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면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났어요. 충돌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많다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득권 세력들을 이길 만큼 그렇게 압도적인 힘의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로마의 군대 앞에서 또 성전을 둘러싼 그 수많은 기득권들 앞에서 상대도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뿔뿔이 흩어지고 달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힘이 연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 용감하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하던, 환영하며 응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속옷바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적진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의 기득권이 득실거리는 그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감히 한 사람이 채찍질을 휘두른다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냥 도망갔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무슨 행동을 하시더라도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편이 되어 주셔 여전히 예수님을 응원하던 주변의 그 무리들,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건들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인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통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 쓰러지는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이유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아야만 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거나 혹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병정과 맞서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예수님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던 그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힘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우리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주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응원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과연 이렇게 많은 환영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셨을까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뜨거우셨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열망,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간절한 열망과 기대를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의 이 뜨거운 마음, 이 사랑, 이들의 그 간절한 소망, 이런 마음들을 한 몸에 받으면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어요. 그 종려나무 줄기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적들의 소굴로 용감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외치던 그 호산나의 소리를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 없어. 나를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저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내가 버릴 수 없다. 그들의 열망, 그들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요? 종려주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편에 섭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 편에 섭시다.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위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옛날 그 연약했던 무리들처럼 무너질지 모릅니다. 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뒤에서 숨고 두려움에 피해서 달아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호산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주님 편이 되어주시기로 결심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그마한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펴고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겉옷을 주님 가시는 길에 깔아드리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호소하며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무리들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기득권들이 더 강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가 가진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어쩌면 정의보다 불의가 더 강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불의와 폭력과 차별과 혐오 앞에서, 그리고 전쟁과 가난과 이기심 앞에서 결코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함께 맞서 저항하시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정의가 이기는 세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 구원의 기쁨, 해방의 기쁨, 참된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주님 편이 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